은혜 받고 가세요.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그게 제일 기뻤을 때 표정이요? 그게 성경은 항상 뭐 하라고 그랬어요? 알기는 억수로 잘 알아요. 여러분 애기들도 웃는 게 이뻐, 우는 게 이뻐요? 웃는 게 이쁘죠. 그래서 애기들 웃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까꿍까꿍 그래. 근데 갑자기 까꿍 그러니까 놀래니까 어떻게 까꿍 그래? 우르르 까꿍 그랬죠. 그렇죠? 천국은 어린아이 같아야 가는 겁니다. 그렇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안 돼요. 어른이 누구냐 그러면 애가 큰 게 어른이에요. 노인은 누구예요? 애가 늙은 게 노인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간에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옆 사람을 보고 올롤로 까꿍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웃을 때까지 우르르 까꿍으로 한번 하는 거야. 천국을 가야 돼. 자, 시작. 우르르. 안 웃으면 계속 까꿍까꿍 해봐. 여러분 웃는 게 나아요. 웃는 게 훨씬 나아. 할렐루야. 자, 오늘 저는요 참된 진리의 복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증거하는데,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정말 안타까워요. 어저께까지는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은 못 받았다네. 왜 그러냐 했더니 어저께까지는 별일이 없었대. 근데 오늘은 부부가 대판 싸운 거예요. 싸우고 나니까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저께까지는 받았어요, 목사님. 근데 오늘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구원을 모르면 그래. 왜 내가 이 말을 하냐면 신천지에 우리 기독교인이 넘어간 사람이 14만 명이 넘습니다. 이 충격적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단이라는 게요. 이단이라는 게 다를 이자 끝단자예요. 끝에 가서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 얘기합니다. 똑같이 성경 얘기해요. 약간 좀 이렇게 헷갈리게 비유적으로 하면서도 성경 얘기를 해요. 1단계, 2단계까지는 성경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 신천이 다 성경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 그런데 그 끄트머리에 가서 예수님의 자리에 사람이 올라가는 게 2단이야.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누구냐? 이만이다. 그 올라선 게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단계, 2단계를 모르는데 3단계까지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만희가 딱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만희가 시켜, 예수 그리스도가 시켜요.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없는데도 거기에 들어가서 그게 현혹되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끝에 가서 달라진다니까요. 무슨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무슨 보혜사 성령님이 관절염 걸려? 그분 요즘에 휠체어 타고 다녀요. 그리고 무슨 성령님이 얼굴에 검은 버점이 생겨? 또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도 성경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끝에 가서 마지막 단계가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아냐? 하고 딱 올라선 게,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선 게 안상홍이에요. 안상홍. 근데 그 하나님이 죽었다? 세상에 한국에 있는 하나님이 죽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어머니 사랑을 쭉 얘기하면서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머니 사랑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성경을 쭉 불러서, 그래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눈동자한테 지켜준다. 아기가 아프면 엄마가 밤새도록 애를 끌어안고 사랑해 주듯이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지 않으며 사랑하신다. 그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 이런 식으로 쭉 하다가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아냐? 어머니 사랑을 가지고 계신 그 어머니 하나님이 누군지 아냐? 하고 딱 등장한 게 장길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의 교주가 장길자예요. 장씨도 한몫해요. 네? 저도 장씨예요. 끝에 가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우리가 잘 알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해요. 저는 이번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라. 이 부흥이라는 게 뭐냐면 침체되던 것이 다시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내일부터 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부흥, 또
경제 부흥, 또 심령 부흥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집회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근본이 뭐냐면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고 다니니까. 근데 아는 것 같은데 몰라. 아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헷갈리게 해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해놓고 또 어디 가서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갈지 아냐? 또 이렇게 얘기해놓고요. 예수만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래놓고 어디 가서는 믿음이 있노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니? 또 이래놓고 그러니까 도대체 은혜로 구원받는 건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지 이게 성경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가지고 헷갈려. 그러니까 어느 때는 구원받은 것 같다 어느 때는 못 받은 것 같다 이랬거든요. 이제 그런 걸 제가 오늘 다 정리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찾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다 찾다가 보면 오늘 시간 다 가. 그래서 자막으로 막 띄울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몇 장 몇 장만 적어 놓으세요. 물론 적어도 집에 가서 안 본다는 거 내가 알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면 도움이 돼.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부흥회를 되게 재밌게 하는 목사 중에 하나인데 오늘 설교는 약간 딱딱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은혜가 돼. 은혜를 받으세요. 얼굴들이 꼭 보면 무슨 뭘 잡아먹으려고 대드는 사충 같아. 그냥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육비에 새겨 넣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안 떠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떴어? 저긴 안 뜨는데 여긴 뜨나? 그래요. 자, 여기 뭐냐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복음으로 맞짱을 뜰 수 있어요. 이단이 와도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그들에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아니 신천지에서 날 찾아왔더라니까. 날 찾아왔어요. 그래서 찾아와서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신천지인지 알지만 들어오라. 그래서 이분들을 앉혀놓고 내가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나오기 전에 예수 믿냐? 믿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그래 갈 수 있대.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야? 그랬더니 이분이 예수 믿는다는 말 안 하고요. 성경을 통해서 간대요. 아니 성경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거야. 그 이분이 그거야 알게요 이러더라고. 꼭 뱀대가리 같아. 턱 근다리만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지?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그랬더니 CD를 주면서 이거 들어봐요. 아니 그거 들을 거 없고 왜 예수 믿어야 구원받니? 너 그거 아니? 예수가 어떤 분인데? 몇 마디만 딱 복음으로 찌르면요. 죄송한 얘기지만 아무것도 몰라.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만 틀로 이렇게 꿰고 가는 거죠. 복음은 본질로 딱 돌아가면 절대로 이단에 우리가 넘어지질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바울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수 믿는 게 내가 잘나서 믿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못 와. 그래서 이게 믿어진다는 게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걸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른 복음을 따른다가 있었어요. 이게 누구냐면 당시에 이단이 에비온파라는 게 있어요. 무슨 파? 에비온파. 이 에비온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예수만 믿어서 어떻게 구원을 받냐?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도 행해야 되고 다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었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니? 바울은 진짜 목사가 아니여, 진짜 사도가 아니여, 자칭 목사야, 가짜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사도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사도냐면 예수님에게 직접 부름을 받은 사람이거나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사도가 될 수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후에 만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자기가 사도라고 자기를 고백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나 바울은 꼭 그래요. 근데 베드로는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사도인 줄 알아. 근데 바울은 스스로 자기가 사도라고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아니 그건 뭐 가짜야, 그건 가짜야, 자칭 사도야, 그 사람 말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니라고 펄쩍펄쩍 뛰다가 계속 주변에서 이 에비온파 거짓 그런 이단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그리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이요, 세 사람만 말 맞추면요 없는 호랑이가 나타난대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요 거진 감리교 요 뒷산에서 요 산 위에서 호랑이가 나타났대. 그러면 처음에 펄쩍 뛰어요. 아이 미친 소리 하지 마, 무슨 우리 여기서 호랑이가 나타나, 그래요. 그러다가 또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거진 감리교 옆에 있는 산에서 호랑이가 나타났다네.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 이래요. 많이 약하대요. 세 사람이 요 거진 감리교 옆에 산에서 호랑이가 나타났대. 그럼 뭐라는지 아세요? 나도 들었어, 이렇게 돼요. 그냥 믿어버려. 사람이 세 사람만 입 맞추면 그냥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도 거짓 사도다 하니까 바울의 복음을 거절하고 딴 데를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상하다, 은혜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어떻게 이렇게 다른 복음을 따라서 속히 떠나갈 수가 있느냐.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굉장히 자유스러운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이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에게 새로운 곡 하나를 줬어요. 악보를. 처음 보는 악보야. 이걸 줬어. 이걸 주면 이 사람은 이게 자유스러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피아노를 잘 쳐, 악보를 잘 봐. 근데 이 사람에게 악보를 줘서 처음 보는 곡이요, 이거 보고 쳐라 그러면은 그거 보고 칠까 못 칠까? 치지요. 근데 처음 보는 곡을 안 주고 쳐봐. 그러면 쳐요 못 쳐요?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보라고 하는 거는 그 피아노 치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저도 피아노를 잘 칩니다. 어떻게 잘 치느냐? 아무렇게나 막 잘 칩니다. 악보 주면 못 칩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모르는 게 자유가 아니라 알면서 그 안에 누리는 게 자유예요. 할렐루야.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어떤 사람도 그래. 내가 신앙의 원리로, 저는 이제 성화훈련이나 인격교육을 굉장히 강하게 훈련시키는 목사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 교인들에게 그 성화훈련을 시키느라고 그거를 구원받은 사람의 성화훈련 시키려고 이 규범이 있어요. 그걸 딱 보면 전부 다 기겁을 해요. 너무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이대로 살아요? 그러길래 내가 그랬어요. 예수 안에 살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이걸 몰라도 예수 안에 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뭔데요? 면허증 땄죠? 예. 운전면허 하지요? 운전할 줄 알죠? 네, 알아요. 그러면 당신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이론이 어려웠어, 쉬웠어?
그랬더니 뭐가 뭔지도 몰랐대. 막 뭐 구조 얘기하고 막 하는데 뭐가 뭔지 몰랐대. 그래도 어떻게 공부해가지고 그냥 찍어서 60점이 넘어서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지금 기억해 안 해? 못하죠. 교통법 알아 몰라? 기본만 알아요. 그래, 그것만 알면 돼. 왜? 그거는 내가 운전하는데 지키기 위해서 있는 법이지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억압하려고 있는 법은 아니야.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법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범법자들이 잘 알아요. 죄를 범한 사람들이 법을 잘 알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법 몰라. 왜? 법이 우리를 보호하기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죄 안 짓고 살면 돼. 말귀를 못 알아들어. 예수 믿는 자체가 딱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뭐 어렵다 그러면 너희들 지금 예수 믿는 게 줄타기 같다는 거 아니냐. 찬송 가도 늘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니까 예수 믿기가 힘들다고 하는 거지. 주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봐 하나도 걸릴 게 없다. 자, 내가 설명할게. 그리고 이제 그 규범이 있거든요. 그걸 쭉 설명하면서 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아 안 맞아? 맞는데요. 그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거죠. 그럼 살아. 너희들이 그대로 안 사니까 힘들다 그러지.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굉장히 자유스러운 거야. 새벽기도 한번 빠져도 구원 받아. 어떤 분이 새벽기도 빠졌더니 새벽기도 빠졌는데 천국 갈 줄 알아? 또 이런 특수 등신들이 있더라고.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주일 한번 빠져도 그렇다고 또 늘 빠지라는 얘기는 아니야. 주일 한번 빠져도 주님이 너 주일 빠졌으니까 천국 못 가 이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이렇게 산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지를 다 만드셨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꽃 한 송이도 얼마나 아름다워. 나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꽃 가운데 새카만 꽃 봤어? 꽃이 얼마나 예뻐. 아유 예쁘다. 얼마나 여긴 또 꽃꽂이도 이쁘게 잘했다. 누가 한 거예요? 이게 보통 정성이 아닌 겁니다. 막 불질르라고 지금 이게 성령불 같아. 성령의 비둘기가 강림하네. 비둘기도 잡아먹을 게 있네 여기에. 예. 이게 보통 정성 들여서 한 게 아니에요. 은혜를 막 끼쳐내라고 이 꽃꽂이 한 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본단 말이에요. 이분은 여기다 의미를 다 부여했을 거야. 이번에 연합집회할 때 성령의 불이 내리기 하소서 하면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설명하니까 그런가? 그러지. 이게 보통 정상 시간 들이고 이거 사다가 다 한다는 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지. 근데 하나님은 앞에서만 보나? 뒤는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거, 예수 믿는 건 굉장히 자유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걸 너무 억압할 필요가 없어요. 난 우리 교인들한테 그래. 예수 믿는 건 엄청 재밌다. 자유스럽다. 그래서 이 복음성 가도 괜찮아. 뭐 그저 소리는 안 먹을 때 뭐 가지고 저기서 알아서 늦게 끄면 돼. 뭐 당황하지 마세요. 괜찮아. 전화는 받지 마. 그냥 그 내려가서 여보셔 이런 사람도 있어 또. 예배 시간에 내려가가지고 울리는 건 좀 안 꺼놓은 거니까. 요즘엔 또 예배도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어떻게 시작하냐? 우리 다 같이 옛날에는 묵도하심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겠다 그랬잖아요. 요즘엔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시작하는지 아세요? 우리 다 같이 핸드폰을 끄므로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건 굉장히 자유스러운 거예요. 편안하게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막 율법적으로 억압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이 에비온파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로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뭐라고 그랬죠?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걸 힘들어하냐면 구원을 받는 게 은혜로 받는 거냐 행위로 받는 거냐 이것 때문에 갈등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을 제가 얘기할게요. 자,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하며 내 인생의 주인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나의 다스리고 나의 통치자고 내 생사화복을 그분이 다스리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었죠? 내 허물과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 다시요, 누구의 죄 때문에? 누구의 허물 때문에? 그때 나 할 때 가슴을 치면요, 속병이 나. 누구의 허물과 죄 때문에? 나. 어느 순간에 심장병, 해수병, 천식, 심근경색, 심장병 이런 게 다 농담이 아니야. 믿음으로 치면 주님이 저요 하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난 그런 사람 여러 번 봤어요. 이 천식으로 앓고 있던 분들이 이게 낫는다 했더니 아멘 하고 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런 말을 던질 때 믿음으로 받는 분이 계세요. 아무 이상 없는 분들은 뭐 그럴까 그러는데 천식으로 앓고 있던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이거 치는 사람 난다 그러면 저건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그러고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는 순간에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제 시간 없어 간증을 못 해요. 저 어디냐, 저 군산 성결교회 권사님이 그랬고, 그 다음에 그 태안에 그 목사님 아들이 천식으로 앓던 친구가 이 말씀을 듣고 너무 천식으로 고생하니까 믿음으로 쳤는데 그게 행방불명된 거예요. 천식이 광고 내도 못 찾았대야. 네. 믿음으로 여러분 치세요. 자, 예수님이 누구의 허물과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나. 뭐 그렇게 일러줘도 안 치는 건 펄 수 없어요. 이왕 나온 김에 하나 더 합시다. 저 당진의 집회를 갔는데 이래 목사님 한 분이 연합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우리에게 13전에 부흥에 왔었어. 아, 그랬나요? 근데 그때 와서 이거 치는 사람 심장병 했으면 천식이 없다 그랬대. 그때도. 아,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다 천식을 안 하는데 자기만 하는데. 그러면서 뭐라 하냐, 난 그때 목사님이 그 말을 할 때 농담을 알고 안 쳤대. 그런데 우리 교인들의 천식 앓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자기만 하는데. 그러면서 계속 말하면서도 장 목사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이거 치는 사람은 난 내가 흉내내도 똑같은 것 같아.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천식, 심장병, 해수병 이런 거 안 앓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왜 그걸 농담으로 받아들입니까? 그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지. 그게 말이야. 이번 연합집회 때 목사님 믿음으로 치세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냥 열심히 치더라고. 설교 시간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 뒤에는. 난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바래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우리의 허물 누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나. 할렐루야.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내 허물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사형 제도가 십자가 형틀이에요. 그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 근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허물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일까? 왜요? 이거 봐라. 벌써 눈이 얼음판에 자빠진 황소가 눈만 말똥말똥 하듯이.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죽으신 거지. 그것이 왜 내 죄와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거냐 이 말이야. 또렷하게 얘기해. 방언하지 말고요. 그냥 으아 이러지 말고. 뭐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죄가 없으셔서 죽은 게 왜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냐고.
그걸 모르고 예수 믿으니까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왜 내 허물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냔 말이야. 그 이유는 구약에 보면 속죄 제사법이 있어요. 사람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속죄 제사법. 그러면 좀 넉넉하고 신분이 높거나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수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수송아지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은 수염소, 또 중산층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린 양이나 암염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 이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가지고 와서 내가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면 제사장 앞에서 그 제물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내가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죄를 고해요. 그러면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이 레위기 1장 4절에 번제물의 머리에 이렇게 안수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구약의 레위기에 있는 거. 그 다음 절 좀 보세요. 그 다음 번 걸 넘겨서 레위기 1장 4절. 네. 여기 보면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며 그를 위하여 뭐가 된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번제물을 데리고 와서 번제물 머리에다 내가 안수해.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했어요. 이런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내 죄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제물에게로 죄가 전가가 돼요. 그러면 내 죄를 누가 짊어지는 거냐면 속죄의 제물이 짊어지는 거예요. 나는 죄가 어떻게 되고? 사해지고. 그러니까 죄의 삭시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죄의 삭시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할 걸 내 죄를 지금 누가 짊어졌어요? 제물이. 그러니까 제물을 끌고 바깥마당으로 가요. 바깥마당에 가서 그 제물을 죽입니다. 제사장이 죽여요. 죽이는데 피는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게 해서 대야에다 받아요. 그리고 몸뚱아리는 밖에서 태워서 드립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그게 번제물이에요. 그리고 피는 대야에다 받아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7번 뿌리고 성구에다가 피를 발라요. 그리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아놓는데 이 피의 제사는 뭐냐면 하나님과 죄로 인해 원수된 나를 화목하게 하는 제사가 피의 제사예요. 그리고 육은 바깥에 태워드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값으로 이미 죽어진 거예요. 내가 죽어진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피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지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의로워졌다 이러는 거예요. 그 의로워졌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졌다. 그래서 피의 제사가 없이는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내 허물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냐면 예수님은 그냥 일반인으로 온 게 아니고요.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 오신 제물로 오신 분이거든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자 시작.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제물로 드렸거든. 그렇죠?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송아지나 이런 걸로 드렸는데 신약에 와서는 누가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담으러 하나님이 육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냐면 제물로 오신 거예요. 어린 양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6절에도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세례 요한이 하는 거예요. 보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다시 크게 하나님의 다시 예수님은 뭐라고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제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 앞에 내 허물과 죄를 다 고하면 그분이 죽을 때 내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신 거죠. 성경을 봅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9장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게 제물을 드리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대속죄 제사를 드려요. 속죄제사를 드릴 때 성소에는 뭐를 들고 들어가고? 답은 피, 제물의 피. 다시 지성소에 뭐를 들고 들어가고? 제물의 피예요. 아무 피는 아니요. 나의 죄를 짊어진 그 제물의 피를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몸뚱이는 밖에 마당에서 태워서 드리는 거고. 자, 이런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는데 여러분들 지금 교회 올 때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끌고 와요? 안 끌고 와요? 왜 안 끌고 와요? 뭐라고? 예수님이 했다고? 근데 왜 지금에 그걸 안 하냐는 거죠. 왜? 그 이유는 성경에 히브리서 9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언제까지 있었던 법이냐면 개혁할 때까지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개혁했느냐? 이렇게 개혁을 한 거예요. 법을. 이제는 너희가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안 하는 법을 만드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요. 자,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로? 누구의 피로? 자기의 피가 누구 피요? 또 자기 피라니까 오늘부터 다 피를 또 긁어서 이렇게 해라. 이게 자기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예요. 예수 피. 예수의 피로 뭘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 영원이라는 게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시간은 수평의 시간이에요. 수평의 시간.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수평의 시간이 아니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며느리가 예수를 잘 믿어요. 그 시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는데 그래도 며느리가 너무 시부모한테 잘하니까 아침마다 며느리가 식사 기도를 하는 거야. 아버님 앞에 놓고 시부모님 앉혀놓고 아버님 교회는 안 나가더라도 제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를 하는데 며느리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니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의 하는 일도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건강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다 끝나고 나니까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보고 그러더라는 거야. 며느라기야, 참 네가 믿는 사두님이 너무 고마운 분이구나. 왜냐하면 며느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시아버지하고 무슨 관계요? 그래서 하나님 사둔이 생겼대요. 이게 뭐냐면 사람의 시간으로 볼 때 그게 맞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수직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똑같아요. 아브라함 시대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시대 때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후손은 이런 호로 자식들이 어디 있어?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동일선상에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에게 아뢰면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그때 내 허물과 죄가 같이 죽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내가 의의 사람으로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었느냐라고 하면 우리의 주인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사흘에 부활하셨다는 사실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 사실만 받아들여라 이 말이야. 예수님이 누구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 내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 그분은 나의 어떤 분으로 오셨다? 제물 대신 속죄의 제물 대신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래서 구약에는 제물을 드렸지만 영원히 한 번의 속죄로 끝나는 1년마다 드리는 속죄 제사가 필요 없고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히 유효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누구로 되는 거다?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이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 사실만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확실히 받아들이면 내가 아무것도 한 거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 천국 가. 이게 주님의 구원의 비밀이야. 아멘입니까?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야고보서 2장 14절.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니?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죄사함 받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것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니?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행함으로 받는다? 에? 그러면 이건 틀린 거예요? 근데 또 헷갈리는 게 또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보면,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자리를 누군가에 의해서 강력한 힘으로 건진받는 게 구원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물에 빠져 죽어. 내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 근데 누군가가 강력한 힘으로 나를 건져냈어요. 그게 구원이야. 내가 죄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나올 길이 없어요. 지옥의 자리에서 나올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중기로 나를 죄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준 거예요. 그게 뭐냐? 은혜야. 그게.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받았으니 그랬어요? 현재 완료예요. 이미 받아놓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한 사실만 믿으면 내가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인해서 믿어져야 돼.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받았으니 받을 것이다. 받았으니. 아멘. 잘 들어요. 자, 저좀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내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제물이신 어린 양이시며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 허물과 죄의 사람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는 하나님과 화목해진 의의 사람이 되었다. 이거를 믿냐 이 말이에요. 그럼 믿으면 뭐냐?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오늘 죽어도 어디는 간다. 그걸 믿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구원을 이미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요. 또 이렇게 말해요. 자, 시작. 구원을 뭐 하라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거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형이요, 완료형이요. 미래형이요. 구원을 이루라. 아까는 받았으니 이래놓고 여긴 이루라 이랬는데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가도 오늘 성질나서 싸우고 나면 못 받았다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다 살리리라. 여러분, 아들을 보고 예수님만 믿으면 내 안에 뭐가 있는 거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동태눈들은 그걸 모른다니까. 자, 제가 쉽게 예를 들게요. 자연계시를 통해서 예를 들게요.
감자에게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강원도 감자 유명하잖아, 그죠? 강원도 감자 생명 있어요, 없어요? 생명 있는 데를 뭐라고 그래요? 눈이라고 그래. 눈 감자 눈. 그래서 감자 눈 있는 데를 잘라서 땅에다 묻으면 감자가 썩어 죽어요, 살아요? 산다고? 죽는다고? 감자가 썩어 죽어요, 살아요? 산다고? 감자가 썩어 죽어요, 살아요? 자, 밀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요, 살아요? 죽어야 사는 거요. 생명은 죽어야 사는 거요. 감자 자체도 없어져 버린다니까, 썩어서. 그런데 바깥으로 뭐가 나와? 그 감자와 다른 엉뚱한 잎사귀가 나오는 거야, 바깥으로. 그러다가 이게 날짜가 되잖아요. 땅속에 감자가 주렁주렁 열려 있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 열린 감자를 뭐라고 그래요? 뭘 때 열매라고 그래? 핵감자라고 그래, 핵감자. 나 이 동네 와서 나 감자 보고 열매라는 얘기는 창세 이래로 처음 들어봤어. 핵감자, 그죠? 새감자. 분명히 감자가 없어졌는데 때가 되니까 감자가 주렁주렁 열려. 이게 생명의 능력인 거예요. 자, 고구마도 마찬가지야. 고구마도 거기서 순이 나오잖아요, 고구마에서. 그리고 나서 순을 잘라서 심어놔. 그러면 고구마가 쫙 뻗어서 넝쿨이 되고 나중에는 이제 이 고구마는요, 잎사귀가 막 퍼지잖아, 그렇죠? 근데 고구마를 그냥 놔두면 안 돼. 그러면 씨알이 적어져. 그래서 고구마는 자꾸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돼? 뒤집어 놔야 돼. 자꾸 이리 옮겨주고 저는. 이 부흥회가 뭐로 온 건지 알아? 내가 여러 번 뒤집어 놓으러 온 거예요. 왜냐면 열매가 크게 맺게 하려고. 이게 그게 부흥회예요. 그래서 고구마도 이렇게 접었다 막 해야 돼. 이번에도 말씀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 참이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고구마가 쫙 열려 있어. 그걸 뭐라고 그래? 무슨 고구마? 대단해. 예. 여러분, 병아리도 두 종류가, 계란도 두 종류가 있어. 수탉과 겸이가 되면 생명 있는 계란, 유정란. 그냥 나온 거 무정란 암만 퍼도 이게 생명이 없어가지고 이건 고라. 근데 21일 동안 암탉이 쫙 품지요. 그러면 거기서 병아리가 부화돼서 나오죠. 부화돼서 나오는 순간 이 병아리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꼭 물 먹고 하늘 보고 감사해. 물 먹고 하늘 보고 감사. 그걸 뭐라고 그래? 그 병아리를 햇병아리에 뭐라고 그래요? 햇병아리. 자, 쌀이 나왔어. 그 쌀은 뭐라고 그래? 그렇지, 햇살이 아니라 햇살. 그런데 사람도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 믿으면 내 안에 뭐가 있다고 그러냐면 분명히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다 죽어, 그렇죠? 죽으면 쌍쪽에 들어가서 거시기 썩어 없어져.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라는 건 영원히 살아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천국에 가 있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보라 하고 오시는 그날에 되면 무덤에 있던 영혼들이 어떻게 돼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랬죠. 부활을 그래서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 사람으로 태어난 걸 뭐라고 그래요? 자, 감자는 핵감자, 고구마는 핵고구마, 병아리는 쌀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 만든 거는 햇사람이 뭐야? 햇사람이 새 사람. 나 이 동네 정말 재밌는 동네야. 여러분 어디 가서 어이구 햇사람 왔다? 이러죠. 새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자연의 모든 걸 보면 다 생명은 죽어집니다. 그런데 다시 태어납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는 건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동태론들은 그걸 몰라.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 자, 그런데 생명 없는 시체가 움직이는 걸 뭐라고 그래요? 시체가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좀비. 그 좀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니까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는데 집에서 살아. 뭐요? 난 그 얘기 안 했어. 분명히 난 그 얘기 안 했어. 여러분이 했어. 난 그런 인격적인 모욕적인 말은 안 해요. 그러면 그 좀비하고 같이 사는 나는 뭐냐?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에집트에서 2400년 된 밀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걸 심어본 거예요. 심어보니까 밀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그게 썩어지면 밀이 나와. 생명의 영향력은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걸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지. 천만에. 물론 예수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가서. 하지만 우리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우리는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렇게 나가야 돼.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요만큼도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근데 나는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서 저분의 마음속에 진짜 천국이 있나? 바울은요 그 기쁨이 있으면 항상 기쁘고 살거든.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저 목사가 오늘 뭐 하는 거야 저렇게? 그럴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찬송을 못해도 아멘이나 좀 해줘. 여러분 정말 정들 수 없어? 내 모든 보배가 저 천국에 있어? 찬송은 잘 부르되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고 그러니까 천사가 화답성을 보내. 거짓말이야.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있는 게 아니야. 다 장롱 속에 있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자들이니까 영생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무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한다고요. 영생이 있다고 하는데 주 예주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또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행함이 없는데 천국 갈 수 있을까? 또 이런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제가 후반전에 얘기할게.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은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노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 이게 너무 중요해서 애들한테 율동도 있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아니야 멸망하지는 노골적으로 해야 돼. 머리카락 잡아.
목을 자르는 거야. 자, 시작.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는요, 이게 은혜로 되는 걸까 행위로 되는 걸까?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게 은혜로 구원받은 걸까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걸까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자, 성경에 로마서 4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가 되었다. 여러분, 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완벽한 사람일까? 아브라함은요, 이런 사람이야. 자기 아내를 애굽으로 내려갈 때 누이 동상이라고 숙인 거예요. 너무 이뻐서 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 봐 사라한테 그런 거예요. 여보라고 부르지 마. 오빠라고 불러. 오빠. 응. 너 죽이고 나 죽이고 너 뺏어갈지 모르니까 오빠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이 사라가 내려가면서 오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남편 보고 오빠 하는 게 이게 다 아브라함한테 배워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래가지고 이걸 또 이 오빠라고 하고 누이 동생이라고 하니까 바로 왕이 그를 아내로 데려간 거예요. 그때 팔짱 끼고 누가 데려다 줬겠어요? 아브라함이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많은 가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내 팔아먹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어쩌다 한 번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블레셋 성 아비멜렉한테도 또 그랬어요. 2번씩이나. 물론 하나님이 찾아줬지만 2번씩이나 아내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이런 분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의 족보에 제일 먼저 나와. 나는 아브라함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해요. 나는 어디 가도 제 아내 보고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아니, 남자가 말이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제 아내입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예쁜 여자하고 데리고 살면 책임감을 느껴야지. 그렇게 자신감이 없으면 왜 예쁜 여자하고 사냐는 거죠. 자신이 없으면 제일 편안한 사람이 누구냐면 어떤 놈도 넘보지 않을 여자하고 사는 게 그게 가장 복이지. 저는 제 아내를 어디 가서 제 누이 동생이랑 한 적도 없고 팔아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 누구도 사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도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이 그 사람의 행위가 완벽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몰라다시피 그 다윗도 마찬가지로 로마 4장에서 나오지만 다윗이라는 사람도 그 뭐 우리가 성군 그러지만 솔직한 얘기로 남의 아내를 뺏겠다고 말이야. 그 남편을 죽이고 그리고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뺐잖아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나는 어느 때 성경을 보면 정말 창피할 때가 많아요. 막 이상한 것들이 많어. 막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꼬드겨가지고 애를 낳지를 않나. 또 자기 친아버지를 갖다가 술을 왕창 먹여놓고 딸들이 애를 낳지를 않나. 아니, 성경이라고 그러면 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뭐 불경같이 뭐 교훈집이나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인간 사이에 정말 이상한 것들이 많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인 잡지 볼 거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막 아들이 자기 뭐 텐트 쳐놓고 막 이렇게 뭐 다윗의 그런 짓 하잖아요. 성경에 그런 게 다 나와. 동성연애도 다 나와요. 그래서 어느 때는 성경 보다가 그냥 얼굴이 뻘거져가지고 불도 안 받았는데 어느 때 성경이 이래. 그리고 성경을 덮을 때가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이런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야 이놈아. 무슨 성경이 이래요? 내용이? 그때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인간 아니냐? 그렇게 네가 보기도 부끄럽고 창피한 인간을 내가 구원하러 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어떻다 손가락질하고 뭐라 그래도요,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들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고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다 뭐 잘못된 줄 아세요? 절대 안 그래요. 그래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데가 더 많아. 우리 교회도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막 깡패 정가범들이 세 사람 되고요, 은혜도 안 받는데 교회 올 때 막 진동하고 온다. 떨려 그러고. 이게 누구냐면 알코올 중독자들. 이런 분들이 와서 다 변화를 입어가지고 새 사람 되는 거야.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복음이 아니면 정치인들이, 교도소가, 경찰들이, 권력자들이, 경제인들이 세상 못 바꿔요.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신 차리면 세상 바꿔진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주님은 한번 여러분 택하면 절대 뺏기지 않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내가 한번 구원받았는데 주님이 부족하다고, 넌 내 자녀 아니야, 너 지옥 가, 이런 분 아니야. 끝까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내가 행위가 부족해도 오늘 죽어도 어디는 간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성경을 비교해서 행위 구원과 은혜 구원을 제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면 됐지 왜 열심히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죄에서 구원받는 건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불교는 고행을 통해서 자기가 해탈을 하면 그게 이제 부드하가 된다,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뭘 믿어요? 불교는 뭘 믿어요? 부처를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신이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깨우침이라는 말이에요. 도를 깨우쳐서 내가 부처가 된다. 그러니까 불교는 아무것도 안 믿는 거예요. 불교는. 그래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았으면 내세에 선한 것으로 다시 태어나고, 잘못 살았으면 싸나운 변견으로 나타난다. 변견. 뭐죠? 그런 말을 못하겠어 내가.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죽으면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데, 내가 영혼이 깨끗이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누구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감리교 같은 경우는 선행은총, 다 마찬가지야. 똑같은 얘기인데 구원의 조건은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내가 사함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어야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많은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 뒤에는 뭐가 있냐면, 따라합시다. 상과 복. 이걸 뭘로 받냐면 행함으로 받아요. 행함으로. 예를 들어서 자,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려라 그래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면 응답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렇죠? 그러면 기도는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죠. 목사님들이 왜 여러분들에게 헌신하라, 봉사하라, 기도해라 그런지 아십니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약속된 상과 복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려고 그거 하라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견병같이 살아도, 견병이 뭐요? 개견자 떡병자 뭐요? 그렇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나는 영혼은 구원받아. 근데 왜 우리가 행함의 신앙을 갖냐면, 행함의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의 약속은 상과 복을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뒤에는 반드시 상과 복,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의 복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상과 복은 뭐예요? 행함이에요. 행함.
내가 행함으로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이라는 사람이 구원은 받아요. 근데 그가 남을 죽였어요. 남의 아내를 뺏었어요. 그 결과가 어떤 일이 왔냐면 자기 자손들에게 간통죄가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살인 비극이 일어나요. 그렇죠? 나중에는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데 아들이 아버지 위에다가 구태타를 일으켜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얼마나 울었던지 눈물이 짓물렀고 뼈가 쇠하였다. 다윗은요, 영적인 복이 타고난 사람이지만 가정적으로 보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죠? 행함이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복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내가 이 세상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과 복은 반드시 행함으로 받는 거야. 그래서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다. 그 말은 무슨 얘기죠? 내가 나중에 우리 젊은이들 꼭 이번에 좀 오면 좋겠는데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리더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에덴 동산에서부터 세상의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했어요. 세상의 리더로 우리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빌빌대고 사는 자가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고.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고.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선한 일을 하지 못하니까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전인적인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의 생활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전인적 구원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어 못 받았어? 오늘 죽어도 어딘 가 안 가? 근데 왜 열심히 예수 믿어야 돼요? 행함을 위해서. 죄를 범하고 나면 그 죄값은 반드시 따라와. 그래서 죄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물어볼게요. 예수 믿어도 죄를 범해 안 범해? 근데 천국 가 못 가? 그러면 죄를 져야 되겠네? 그만큼 환난이 오는 거예요. 성경에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하나님을 좋게 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게 아니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상 사람도 짓지 않는 죄를 범했어요. 이런 교회도 구원을 받을까? 자,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5절에 보면요. 이런 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 없는 것이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없는 것이래. 그게 뭐냐?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내면 누구예요? 엄마를 성폭행한 거야.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누구에게 내줬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들으면 사탄에게 내주라는 거예요. 이 사람 구원 받아 못 받아? 네? 구원 받아 못 받아? 예수는 믿는데 이런 짓을 했다니까? 영원히 구원 받아 못 받아요? 지금 헷갈리지? 내가 얘기했어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내 노력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 받아 못 받아?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이런 자를 누구에게 내줬으니? 그러면서 이런 말이에요. 계속 읽어보세요. 이는 무엇은 멸하고 육신은 멸하고 뭐는?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은 받아. 영은 구원받아. 그러나 뭐는? 육은 사탄에게 내주니까 사탄은 뭐 하는 거예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살이가 고달픈 거야. 주님은 영을 포기하진 않아.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을 때 그만큼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나 예수 이제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뭐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아이고, 전인적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요. 여기 한 대만 더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번 빛을 받고,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탈옥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린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처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런 사람, 은혜 받고도 타락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은사를 경험하고도 타락한 사람 구원 못 받는가 받을까? 다시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끝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 마지막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옥이 아니고요. 지옥은 유황불로 표시하고 여기서의 불사람은 환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비가 왔을 때 열매를 맺는 것은 합당하지만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게 합당한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가시와 엉겅퀴가 나면 하나님이 뭘로 여러분을 치느냐면 환난으로 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갈라져요. 그렇죠? 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 만나도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다 하지만 원망하고 불평 우상 숭배해요. 저들이 약속한 가나안 땅 갔어요? 못 갔어요? 자,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건 세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어디를 건넜죠? 홍해를 건넌 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에 보면 거기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침례교는 침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양쪽에 물벽이 있고 위에 구름 기둥이 덮이니까 침례예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가 뭡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그건 뭐라고요? 세례. 그러니까 세례는 구원의 표야. 구원 받은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어요. 세례 받은 거예요. 무슨 표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 받았어 못 받았어? 받았죠? 구원 받았는데 저들이 가는데 우상 숭배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하죠?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가나안. 가나안은 뭐예요? 애굽은 세상이고 가나안은 천국? 응? 모세가 가나안 갔어 못 갔어요? 못 갔죠? 그 모세가 천국 갔어 못 갔어요? 갔죠? 근데 가나안은 못 갔잖아요. 여러분, 가나안이 천국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에게 주고자 하는 상과 복의 자리야. 거기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과 복을 못 받고 광야만 헤매다가 다 죽은 거예요. 20세 이상은. 20세 이상은 다 죽었어요. 자, 이 사람들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구원 받았어 못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상과 복은 그게 오늘의 교회야. 그게 오늘의 교회라고요. 광야는 교회라고 그랬거든요.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복을 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뭘 준다?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돼요. 자, 잘 보세요. 구원은 뭘로 받는다? 은혜로 받는다. 구원은 뭘로 받는다?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상은 뭘로 받아요? 행위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간다. 이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이거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뭘로 이루어지냐? 행함으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너희가 주여 주여 해도 행함이 없으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기도 뜻이 어디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 이루어져야 돼?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죠. 천국이 여기서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안 이루어져.
정말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박명이 차고 거지가 깡통 찰로 그러죠. 때로는 교회 안에 보면 이게 교회가 천국인가 싶어. 교회 안에서 막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영혼에 대한 돌볼 생각들은 안 하고 맨 교회가 이상해. 이웃을 사랑하러 가야 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거 갖고 있어. 아이고 우리끼리 얘기지 얘 교회처럼 말 많은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식을 낳아가지고 워낙 교회가 말이 많어. 이 집사 이간 잘하지, 오 집사 오해 잘하지, 남 집사 남에게 잘하지, 김 집사 김새는 소리나 하고 앉았지, 고 집사 고자지라고 앉았지, 박 집사 박박 긁고 앉았지, 조 집사 조잘대고 앉았지, 장 집사 장난질 치고 앉았지, 나 집사 나밖에 없다고 그러지, 최 집사 지가 최고라고 그러지, 변 집사 변덕 부리고 앉았지, 정 집사가 정말이냐고 따지지, 안 집사 사사건 거 안 된다고 시비 걸지, 심 집사 심술만 더덕더덕 버리고 앉았지, 답답한 주 집사만 맨 앞에 앉아가지고 주여 주여 하니까 주 집사 옆인 사 집사가 사하여 주세요 사하여. 이야 진짜 교회처럼 말 많은 데가 없어. 여기서 방국회다 저기 뻥뻥 제가 쌌다 그러잖아. 나는요 진짜 입 하나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귀도 두 개, 눈도 두 개, 콧구멍도 두 개인데 입만 하나요. 입 하나 갖고도 별짓 다 해요. 이거요 웃겨요. 정말 웃겨요. 이거요 땡기면 웃는 거지요. 뒤밀면 곤란 거예요. 이게요 숯불 피울 때 후 하면 불 살아나죠. 촛불 끌 때 후 하면 꺼져요. 요걸로 살렸다 죽였다 다 해요. 그뿐인 줄 알아? 뜨거운 물 마실 때 후에 봐 찬바람 나와요. 손 시려울 때 해봐라 더운 바람 나와요. 이 안에서 히팅 됐다 에어컨 됐다 별거 다 돼요. 입 하나 갖고도 별짓 다 하는데 뭐. 그럼 이걸 여기다 하나 더 달았나 봐. 끔찍하지. 오죽하면 하나님이 여자들 여기 빨간 루즈 바르라고 그랬겠어? 왜 루즈 바르는지 아서 빨간 루즈? 자동차 가다가 빨간불이 들어오면 서야 돼 가야 돼요. 에? 서야 돼. 그러니까 입 열렸다고 짓거리지 말고 일단 멈춰라 일단 멈춰라. 그래가지고 루즈 바른다네.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을 받고 행함으로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거야. 우리가 전인적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장로교는 2분설을 주장하고 감리교 같은 경우는 3분설을 주장합니다. 2분설은 영혼이 하나고 몸이다. 그래서 2분설을 주장해요. 그리고 감리교는 영혼, 몸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다 같은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 흙으로 만들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뭘 집어넣었어요? 생영이라는 생기, 루하를 집어넣었어. 하고 하나님의 영을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하나님의 영과 몸이 흙이 부딪히면서 거기서 생긴 게 혼이요. 마치 전기불을 딱 넣었더니 전기불이 딱 켜졌어. 근데 거기에 뭐도 열도 발생하죠. 여기 전구 따면 열 안 나? 열도 나. 우리 혼도 그래요. 혼도. 그래서 여러분 혼 나가면 죽어 살아. 혼 나가면 죽어 살아. 혼이 넋이야 넋 나가면 살아 죽어. 아이고 정말. 여기 앉아서 멍청하게 앉았으면 뭐 나갔다고 그래? 너 넋 나갔냐? 넋 빠졌다 그러잖아요. 넋 나간 사람 죽어 살아. 산다니까. 정신 없어도 살잖아요. 혼이 나가도 살아요. 혼 나가도. 주여 넋 나가도 살아. 근데 희한한 거는요. 이 몸이 나이가 들면 흙이라 약해져요. 여자는 좀 강해요. 왜냐하면 여자는 뼈로 만들었잖아. 하나님이 남자 갈비뼈를 취해서.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남자가 약합니다. 목욕탕에 가보세요. 남자 금방 하고 나와요. 흙이라 이게 퍼져버려요. 여자는 목욕탕에 가면 징글징글 밖에 오래요. 왜? 그래야 그제서 뼈국물이 살짝 우러나오기 때문에 엄청 오래 하는 거예요. 엄청 오래 해요. 근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몸이 약해져요. 몸이 약해지면 하나님의 영은 약해지는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인데 사람의 몸이 약해지면 뭐가 약해지냐? 혼이 약해져요. 우리가 아는 조용기 목사님이 한경기 목사님이 얼마나 성직자입니까? 정말 성자라고 불리는 분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를 앓으셨어요. 알츠하이머라는 치매를 받았어요. 이분에게 찾아갔을 때 예수를 믿냐고 물어봤어, 후배들이.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예수가 누구냐 그랬어. 그 이분이 천국 갔어, 지옥 갔어? 아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천국 갔다고? 에? 여러분, 혼이 예수를 부인한 거야. 왜? 기억이 없는 거야. 영은 절대 부인을 안 해. 영은.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이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게 뭐냐면 체력이 약해지면서 뇌세포도 줄어들면서 기억력이 없어지는 거야. 아무리 똑똑해도 50대가 돼가면서 평준화가 돼가요. 그래서 막 깜빡깜빡 잃어버리니까 적어놔. 문제는 적은 거로 떠뒀는지 몰라. 이게 사람인 거예요. 어느 날 택시를 타고 그랬다네. 택시기사한테 시청 갑시다. 예, 잘 모실게요. 여기로 말하면 도청 가겠다 한 거죠. 잘 모실게요. 가다가 할아버지가 생각이 안 나. 기사 양반, 내가 아까 탈 때 어디 간다 그러고 탔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뒤돌아보면서 뭐라 하냐면 언제 타셨어요? 이러더라고요. 이게 나이 들면요 어쩔 수 없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밥 먹고 안 먹었다 하는 게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도 그 파킨슨 병이 오셨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주사 맞고 많이 좋아지셨는데 그 목사님이 파킨슨 병이 왔을 때는 앞에 선 거 뒤에서 또 해. 설교를. 그리고 어디서 끊어야 되는지를 몰라. 나처럼. 지금 나는 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 혼은 우리의 인격과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육은 자연과의 관계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보존돼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번에 전인적인 구원. 그래서 저는 이번 집회 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영으로도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라고 우리의 혼도 하나님의 은사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길 바라고 육도 병든 몸은 건강해지고 천국 갈 때까지 남의 도움 안 받고도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런 전인적 구원을 받는 집회가 되기 원하면 아멘 합시다. 이상 설교 간단히 끝났습니다. 자, 오늘 죽어도 난 어디 가겠다? 확실히 믿으세요? 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상과 복을 받기 위해서. 다시, 왜 우리가 충성되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상과 복을 받기. 그러니까 예수를 엉터리로 믿으면서 상 못 받았다, 복 못 받았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다시, 구원은 뭘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상과 복은 뭘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누가 왔어? 당신 오늘 천국 갈 수 있어?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 아멘.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시면 아멘. 이단이 와서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 할 수 있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내 허물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자, 우리 찬송가 260장 260장 내일부터는 오늘은 이게 좀 조금 딱딱한 설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내일은 저녁 드시고 오세요. 웃다가 나는 여러분 쓰러져도 책임 안 질 테니까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박수 치면서 부릅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주여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거룩한 백성에게 아멘. 헛되고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믿으세요 믿으세요 찬송하세 주가 구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으로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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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나를 구원.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한 번 더 찬송하세 힘있게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